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너무나 고귀하고 또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러움을 압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고 또 영원하고 참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알고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이나 행동에 늘 주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심령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교훈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항상 잊지 않고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오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영혼들 다 나와 말씀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늘 강건케 해 주시고 그 하는 사역에 많은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투병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에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루속히 완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시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나와 교제하며 주님을 위해 찬송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오후에 있는 모든 교제 일정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이제 어느덧 겨울에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주의하시고 올 연말 또 잘 마무리하고요. 새해를 우리가 계획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한 사랑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사랑이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애매한데 그 사랑이란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또 체험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어떤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은사로 인해서 내가 더 신령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경쟁과 시기와 질투, 이런 다툼이 있었고, 또 자기들의 어떤 것들 입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는 베드로파고 뭐 나는 바울파고 나는 예수님파고 이렇게 서로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더 성도들 위해, 형제 자매들 위해 뛰어난 존재다, 그런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용납하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들을 범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인격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앞에 이제 있는 것처럼 어떤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방언을 말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그게 정말 어떤 특별한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인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네가 모든 성경의 비밀을 다 깨우치고 성경을 통달했을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정말 내 몸을 불사르도록 불태우도록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해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사모하라. 계속 마음속에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 15가지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정말 마음에 딱 새기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쭉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요, 계속 교육을 받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뭐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든 시기도 있지만 계속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성장이 되거든요. 그 단번에 그냥 확 어른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것도 단번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오늘 배웠는데 바로 오늘 어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실수하고 이거 잘 못 지켜도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고 또 이렇게 적용해서 또 노력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요, 마음에 그런 갈등도 없죠.
근데 이걸 계속 노력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의 갈등도 있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아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출석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인격이 이루어져서 삶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정말 변화되어 가면요.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기도하고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기까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죠.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일단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이제 받아주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끝까지 이제 한번 자녀는 영원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게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철없는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막 해도 그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철이 없으면. 근데 철이 들면 알죠. 신앙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만 처음에는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엄청 마음이 아파하고 상심해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항상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좀 마음에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기다려주고 참고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으면요 남이 아니고 형제 자매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교제하다 보면은 서로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없으면 비정상이죠. 만약에 그런 게 나는 없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든지 그냥 생각 없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가운데에서 반드시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형제자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라. 참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되게 이거 어려워요. 참 오래 참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오늘 이 시간 오래 참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기회 되면 한마디 누구한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참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라는 말은 일단 이제 온유 그러면 좀 부드러운 인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떠한 혼란이나 고난이나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자기의 위치를 딱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온유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또 학교나 이런 곳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역경이나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이렇게 자꾸자꾸 생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환경이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잘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가서 내가 말씀 듣고 형제 자매들하고 앉아서 교제를 하고 있으며 봉사를 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막 마음이 불편하고 평강이 깨졌는데 그렇게 하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온유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요, 자기가 할 일을 딱 마음에 있지만 그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묵묵히. 네. 직장에서 막 기분 나쁜 일이 있고 그랬다고 그래서 출근 안 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온유라는 거죠, 온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도 많은 조롱과 모욕과 시기와 그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은 자기가 본인이 주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묵묵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고자 하는 봉사,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안 생겨요. 하지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사랑은 온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투기라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게 투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 투기심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알면 극복이 되죠. 가족은 어때요? 잘 되면 시기합니까? 진짜 기뻐합니까? 예. 막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예. 막 자녀가 정말 잘 됐는데 부모가 시기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정말 잘 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내일보다도 더 기뻐하잖아요. 잘못되면 막 너무 아파, 그러잖아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니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형제자매들이 잘 되고 좋은 일 있을 때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을 다 지나갔는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본받을수록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깊게 교제할수록 내 자신의 정말 그 작은 것까지도 드러나고 알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못 모를 때는 자랑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자랑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 학문도 뛰어났고 또 출신 성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인들 중에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가장 좋은 집안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교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예수님 자체는 온유와 겸손이죠. 사랑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들 그렇게 겸손하게 생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다툼도 생기지 않죠. 당연히 다툼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꾸면 사랑은 겸손하며입니다. 그 다음에 모래이 행치 아니하며, 정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면 모래이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요,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것들을 우리가 꼭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물론 사랑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편안하죠. 편안하게 돼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편안해 버리면 예의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될 예의를 지켜갈 때 그 관계는 지속되고 오래가고 흔들림이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끼리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이제 전도하려고 어떤 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전도 하시는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좀 너무한다. 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편안하게 교제를 하지만 정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정말 이렇게 예의를 지켜가면서도 편안하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정말 그 주변에서 봤을 때 사모하게 되고 좋은 모습으로 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연예인들을 공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뭐 좀 실수해도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공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공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따라하는 많은 청소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 앞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우린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천사들도 나의 모든 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신령한 세계와 이 세상에서의 공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히 행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공손하면서. 그래서 또 너무 지극하게 또 예의를 차려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으려면 필요한 게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는 절대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살다 보면 나부터 생각하는 게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거거든요. 그죠? 항상 나부터 생각해요. 팔은 어디로 굽혀요? 아무리 이제 밖으로 굽혀주면 이상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항상 자기와 자기 중심,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에게 연결된 사람 중심으로 늘 뭐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조이 선교회라는 조이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1958년도에 꽤 오래됐 옛날이죠. 학생들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이제 생겨난 선교 단체가 조이라 그래요. 조이, J-O-Y. 기쁨, 즐겁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첫 글자가요. 첫 번째가 이제 J가 Jesus first죠. 예수님이 첫 번째. 그다음에 O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Y는 you third. 당신은 세 번째,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자기를 제일 마지막으로 순서를 놓고 살아갔을 때 진정한 기쁨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위치에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죠, 완전히. 항상 자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래요. 시대가 갈수록 온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이 있는데, 거짓된 사랑은요, 항상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뒤에 숨겨놓고 겉으로 뭔가를 이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짓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어요. 참된 사랑은 우선순위를 자기를 제일 뒤에 놓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벌레들, 곤충들을 보면 거미 아시죠? 거미는 어떻게 합니까? 거미줄 딱 쳐놓고 이제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렸다가 걸려들면 잡아먹죠. 그러니까 다른 곤충을 죽여서 잡아먹고 사는 그런 게 거미예요. 같은 밑자인데 개미가 있죠. 개미. 개미는요, 정말 열심히 일하죠. 근데 자기 일에서 자기만 먹어요. 그죠? 자기 일에서 자기 먹는 걸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곤충한테 해도 안 끼치고 그저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만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개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 꿀벌 아시죠? 꿀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꿀을 모아서 누구 줍니까? 우리 잡수라고 이러잖아요. 꿀 좋아하시죠? 꿀. 네. 그러니까 이 벌은 열심히 일해서 그 남을 위해서 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희생해서 다른 그 주는 곤충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사기쳐서 일 안 하고 말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렇게 사기쳐서 내가 좀 이렇게 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 고도의 사기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는 일하지 않고 손쉽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뺏어서 다른 사람이 불행에 빠지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네. 그런데 이제 또 개미 같은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한테 해도 안 끼치고 뭐 손해도 안 끼치고 다 자기만, 자기와 자기 가족만 다 보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미 같은 부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 개미 같은 부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벌과 같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보면 정말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평생 어려운 일에서 어렵게 일하고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보이지 않지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첫 번째 막 거미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겠죠.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아마 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간혹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미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죠. 딱 자기 구원받고 그걸로 끝. 뭐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뭐 희생하기 싫어하는 분. 그 이제 개미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죠. 그리고 이제 벌과 같은 신앙인들, 이제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야 되죠. 저는 이제 우리 울산교회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정말 자기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그거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요, 아침 일찍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아침에 피곤하지 않고 늦잠 자기 싫어서 나오실까요? 아닙니다. 다 일요일 아침에 피곤하니까 더 늦게 자고 싶죠. 하지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내가 수고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먼지 제거함으로 오는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나오죠. 지금 이제 배고프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부엌에서 지금 열심히 요리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교회 나오면 그런 거 봉사 안 하고 청소 같은 거 안 하고 딱 11시에 나와서 말씀 딱 듣고 끝나면 딱 돌아가고 싶고 누구는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희생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 끝나고 밥 먹고 그냥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남아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새신자회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교제해주고 기도해주고 늦게까지 또 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수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 또 우리에게 찬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후에 피곤하지만 찬양과 여러 가지 악기 연습을 하는 분들 또 우리들의 말씀을 다시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이 말씀을 다시 mp3로 제작을 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해주고 그 외에도요 어린애들을 이렇게 집에서도 애들 보면 힘들잖아요. 많은 애들 모여놓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시끌시끌 하는데도 그 엄마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말씀을 잘 듣기 어려우니까 말씀 들으라고 또 그렇게 봉사도 해주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분들이 있죠. 곳곳에.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내년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봉사하실 분이 정말 없어요. 진짜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모여있는 분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불편하니까 안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봉사하고 뭐 임원을 또 맡아서 하고 그러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시죠. 어떻게 하면 좀 안 할까? 그래서 사실 계속 올해도 한 게 1인 1봉사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한 분이 2개의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분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 안 해주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냥 2개 잡고요.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 하기도 힘든데 2가지씩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됐으면 새신자회, 이제 구원받은 새신자회 가서 말씀 듣고 수료하고 그 다음에 각각 부서에 가서 이렇게 봉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인데, 첫 번째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값어치 있는 첫 번째죠.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요, 집에서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살잖아요. 물론 불편하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렇게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우리 수양에 이제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편안함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 불편하잖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은 쉽게 가기 이제 우리가 늘 가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1년 동안 계속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생활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엄청 불편한 거죠.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에 우리처럼 불편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청나게 그것은 불편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활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큰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하나도 굳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서 섬김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계속 돌아다니셨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모욕과 저주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끝까지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의 길을 겪고 죽으셨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살아갈 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확실하게 또 약속해 주셨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가장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실 분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당에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수고, 희생은 정말 값진 겁니다.
그 영혼의 가치는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영혼의 그런 가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가치를 알고 진짜 나의 존재가 영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면 육신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병에 걸려도 내가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그 질병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건지는 일에 대해서 그런 희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는 시간을 희생해야 되겠죠.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희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또 살아가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 일에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보면 너무나 그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그 게으름이죠. 게으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신앙생활을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 한 가지만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일도 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의 일 포기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육신의 일도 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일도 해야 돼. 영혼에 대한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보면 다 공통점이 뭐냐? 부지런해요. 그런 분들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부지런하고 어디든지 부지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죠. 사단은 게으른 사람을 쓰는 것 같아요. 성경에 게으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자기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거, 자기는 못하니까 괜히 앉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딴청 피우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삼성전 재건 전도집회 때 하니까 그런 걸 탁 띄워가지고 관심을 딱 일으킨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께 설교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서, 야, 너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신 거니까 가고, 너 오늘 가지 마. 좀 피곤하니까. 그래서 오늘 피곤하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 피곤하니까 가지 마. 이렇게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고. 와, 참 그 목사 되게 용감하더라고요. 그걸 막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내 마음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에서 헌금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결국은 거기에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육신은 없거든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라 그랬잖아요. 네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육체에 거스리는 정욕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인데 그 뒤에 보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방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자유함을 얻어서 죄 가운데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그것을 네 육신의 방종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는데 자매님인데 남편이 구원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회사에 꼭 해외에 꼭 가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부부 동반이라고. 그래서 그거 갈 때 목사가 이제 상담을 하러 목사한테 갔는데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 남편이 이렇게 또 요청하면 가야죠. 가서 마음 편안하게 갔다 오세요. 이러면 은혜로운 목사고, 자매님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가시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 거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있으면 잘 해서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율법 목사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희생하는 거 싫어하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라고 그랬는데 자기 것을 희생하기를 싫어하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시간 투자하기 싫고 헌금하는 거 싫고 내 돈이니까 아까우니까 그런 걸 교묘하게 사단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얘기거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사는 거죠.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단이 그리스도를 미혹하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보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금하고 희생해서 그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사도들이 착복한 게 아니었잖아요. 오로지 그것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계속해서 쓰여졌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탄생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건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희생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절대 구하지 않았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할애할 줄 알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할애해야 되니까 사실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늦잠 자고 싶은데요, 늦잠 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직장 끝나면 또 교제 있죠. 교제 가야 되죠. 또 전도 집회, 전도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전도 집회 하면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되죠. 또 주일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또 섬기고 해야 되겠죠. 봉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또 어때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와, 좀 헛된 걸 위해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서로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근데 어떤 게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경이 진리죠? 결국 진리가 승리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참된 거고, 곧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올바랐음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여기 있으면서도 바깥 세상이 동경하고 바깥 세상을 부러워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고 있군요. 예? 그 유행가에 있나 그랬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누가 바보처럼 산 거예요? 예. 우리가 바보처럼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거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TV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세상에 재미있는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걸 참 잘 활용하면 좋지만 남용해버리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죠.
결국 주님을 위해 살 시간이 없잖아요. 자, 우리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곳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재능 기부라는 거 하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교회 안에서 본인이 어떤 분야에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요,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 계속 하더라고요. 매주. 공짜로. 자기는 돈 엄청나게 많이 주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 과외도 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모아놓고 그래요. 그런 게 재능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요. 제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재능이라고 조금 부족하지만 있는데 이거를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는요. 어떤 분이 그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초등학생들요. 모아놓고 주일날 오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게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재물이에요. 돈 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요즘에 많이 일으키죠. 항상 교회는 그런다. 그래서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교회에 있는 어떤 그런 비리 같은 것을 TV에 계속 방영을 하죠. 그래서 무슨 목회자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교회가 엄청나게 그런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두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짓된 목자들이 많다 그랬죠. 거짓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로 인해서 이뤄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안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8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9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엄청나게 비싼 값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 연봉치 되는 그런 그때 당시 그런 아주 비싼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것을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쑥 부었다. 그걸 보고 분하여 옆에서 막 분하는 사람이 분내는 사람이 있었죠. 어찌하여 무슨 뜻으로 이것을 허비하뇨? 이거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도와줄 수 있는데. 자, 어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허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요, 괴롭게 하지 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값진 것을 희생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그 분이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옆에서 분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 가난한 자들 도와줘도 어떻게 되냐. 그걸 죽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영혼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는 건 엄청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분하여 하는 것은요, 이 마리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지금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 비싼 걸 이렇게 부어드리니까 막 분해갖고 어찌하여 그 값비싼 것을 지금 허비하냐? 그 말은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군대 안 가보신 분 이야기할 군대에서요, 사령관이 있는데 그 앞에서 쫄병들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너 나를 무시하냐? 내가 사령관인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나중에 가룟 유다라고 이제 나오티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결국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것을 허비한다고 보는 거예요. 허비한다고. 가룟 유다는 온통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는 게 아니고 참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허비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룟 유다는 그때 자살해서 지옥 갔지만 이 여인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영원한 시간 동안. 가룟 유다는 지금 2000년 동안 음부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이 여인처럼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국에 이것을 쌓아놓는 거다.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천국에 쌓아놔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요, 헌금하고 이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모르는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가면 또 헌금하면은 너 집안 망한다. 너 나중에 네 재산 다 바치라고 할 거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협박을 하죠, 옆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못하도록 막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거 허비다, 낭비다, 아깝다 이러면 결국 자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쌓아놓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강조하는 말을 뭐라고 써놨냐면 제일 앞에 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항상 쌓아놓잖아요. 뭐 쌓을 거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다 못되게 준비를 해놔요. 나중에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중에 시집 가면 또 장가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몰라도 그걸 다 고민하고 그렇고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의 포인트 강조점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어디다 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결국은 하나님께 이거 헌금하는 얘기네. 아까운데 이거 어떡해.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너를 너.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뒤에만 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관점의 차이라고. 너 집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마. 이런 게 뭐 부모 얘기하면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식은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 다르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 다 기본으로 나를 위해서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어려서 철이 좀 덜 들어서 그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신앙이 철든 거예요. 하나님 항상 나를 위해서 그러시구나. 제가 뭐 옛날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시골에서 제가 농사 짓는 부모님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을이 되면 그냥 항상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면 논에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이제 부르죠. 막둥아, 배 가자. 어디요? 뭐 어디에요? 또 논에 가야지. 뭐 갈 데가 어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손수레 끌고 이제 갑니다. 논에 가가지고. 그 논에도요, 이렇게 질퍽질퍽해서 끌어도 잘 안 가요. 가서 이제 다 추수하고, 이제 그거 묶어서, 실어서, 집으로 가져와서 탈고 가잖아요.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탈고 가면 이제 뭐 곡식이 막 쌀이 쫙 이렇게 이제, 쌀은 아니고 이게 이제 쌓이잖아요, 곡식이요. 쭉 쌓이면 그거 이렇게 하면 뭐 저희 아버지 너무 좋아하셔요. 흐뭇해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게 탈곡할 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탈곡을 하면 옆에서 이렇게 이제 하도록 이렇게 조금씩 지어서 이렇게 막 드리거든요. 그럼 나는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그게 빨리빨리 사라져야지 쉬니까. 빨리빨리. 저희 아버지는 더 없냐 이렇게 이러시면은 확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냥 막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너를 위해서다. 그때는 제가 그거 못 깨달았거든요. 뭘 또 나를 위해서예요, 뭐 그냥 나한테 일 시키려고 그러죠. 진짜 그렇게 생각이 그때는요. 근데 진짜 그게 맞았어요. 나를 위해서였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거 해서 제가 학교 갈 때 그거 팔아가지고 다 해준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뭐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항상 나를 위한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항상 나만을 위한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가장 나를 사랑한 분이에요. 자나깨나 내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천국에 와서 이제 구원받는 건 똑같이 해줬지만 천국에 와서 너희가 받을 영광은 각각 행한 대로, 아까 암송하셨잖아요. 각각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롭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하시는 분이죠. 일한 것이 없으면 줄 게 없는 거죠.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많이 받았을 때 기쁘거든요. 흐뭇해 하시죠. 그런데 줄 거는 많이 쌓아놓는데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상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 헌금하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해야 될 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구원받은 사람은 11조 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11조의 의미 아세요? 10이 뭐예요? 10. 온전, 완전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10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걸 내가 알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 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오해가지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고 그걸 때 10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걸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10분 1을 드리는 거죠. 나머지 9는 또 하나님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쓰는 거죠. 그걸 알고 쓰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더 많이 쓰려고 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모든 걸 위해서 창조하셨고 나만을 위하시는 그분, 그 사랑, 내가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돈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24절에 보시면요.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재물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 못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가장 기본인 11조 헌금은 빼먹지 말고 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딱 빼버리고 일단 먼저 쓸 거 쓰고 급한 거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드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죠. 뭐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는요 목사님 10분의 1 꼬박꼬박 드리는데 왜 잘 안 되죠? 안 늘어나죠? 10분의 9는 누구 거라고 쓰세요? 근데 자기 거라고 쓴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 거라고 딱 마음에 인정하고요. 그래서 딱 먼저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부어주신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헌금 내가 착취하려고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말라기 3장입니다. 네. 말라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려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알고 하니까 도둑질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뭐예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보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한 11조라 그랬죠. 어떤 분은 12달 이렇게 쭉 되는데 건너뛰어서 월급 건너뛰어서 나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이렇게 회계 이렇게 들어보니까 건너뛰어서 많이 하신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다 월급을 건너뛰어서 받는 분이 많아졌구나. 그런 어려운 회사는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기가 알아서 그냥 건너뛰어서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저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그냥 그 회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헌금이 좀 이렇게 수는 늘어났는데 잘 증가가 안 돼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건너뛰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 거. 그래서 경기가 어렵긴 하니까 그런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급여가 건너뛰어서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정확히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죠. 야, 네 진짜구나 너.
누구나 다 풍족할 때 넣는 수도 있고 어려울 때 안 넣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가는 거지만 어려울 때인데도 하는 것을 보면 너 진짜다. 네 마음이 진짜고 진실이구나. 진실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아주 적은 자기 두렙돈, 우리로 하면 1, 2천 원 정도 되는, 몇천 원 되는 건데 그걸 크게 보셨거든요. 왜? 어려운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이 인색함과 좀 억지가 있으니까 안 해야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왕 반드시 그리스도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인색함으로나 막 마지못해 하지 말고 말씀하신 즐겨내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 심는 자는 당연히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 이제 시간을 희생하고 우리의 재능을 희생하고 우리의 재물을 희생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진 헌금으로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이 아마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100% 11조 헌금만 참여를 해주셔도 충분히 다 그렇게 감당이 되는데 한 60% 선에서 그리고 이제 60% 선에서도 건너뛰어서 띄엄띄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데 또 빠듯빠듯해서 부족하거든요. 이뤄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돌봐야 될 그런 형제자매들을 넉넉하고 풍족하게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거니까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헌금은 매주마다 꼬박꼬박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부족한 살림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전도연 수련회 가면서 들은 건데 저기 전라도 지역에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약 60%는 은장회고요. 성도들이 다 합쳐도 한 120명 정도. 그런데 11조 헌금이 한 달에 600만 원이 나온대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5배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일날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한대요. 그게 습관이 됐대요.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우리는 습관이 안 됐더라고요. 항상 보면 다 잊어버리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면 오늘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얘기 안 하면 또 습관이 안 됐으니까 바쁘잖아요. 오면은 뭐 봉사하고 뭐하고 또 뭐 어떤 분은 이제 오면은 뭐 배식하러 나가야 되고 어디 하러 나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헌금 들어오면 일단 어디 쓰냐면요. 우리가 지금 부채가 좀 있잖아요. 약간 거기에 대한 이자 감당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좀 도와주는데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입당하잖아요. 입당하면 그 해외 이제 건축에서 입당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씩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은 뭐 한 달에 해외에서 이렇게 뭐 많을 때는 10군데 이상 막 이렇게 입당을 하거든요. 또 국내에도 있잖아요. 또 국내도 건축하고 또 자립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부산권, 경남권에 보면 최근에 기장교회도 자립하고 지금 양산 동부도 자립하고 그 자립할 때 저희가 도와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렉스 이렇게 운행해서 성도들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차량 헌금 그런 거 저희가 다 해주거든요. 도와줘야 되죠. 왜? 거기는 숫자가 뭐 50명, 40명 이런데 또 어르신들도 많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살림내서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헌금을 해드려야 돼요. 쓸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정말 그 낭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꼬박꼬박 기억하고요. 빼앗지 말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입니다. 오늘 좀 할 게 많은데 하나 하니까 시간이 다 되라서 큰일 났네.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는 거 아시죠? 일명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혈질. 욱 한다 그러죠. 욱하는 성격. 근데 이 성내는 것이 자기를 조금 미워하고 좀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확 나오는 것이 성내는 거거든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에 대해서 공격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즉시로 확 나오는 걸 성낸다 그런 거예요. 성내 보신 적 있죠? 네. 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거든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예,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여기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 자, 예수님이 욕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막 예수님 욕했잖아요. 저주하고. 근데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위협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왜 옆에서 욕하고 막 협박하고 고난을 주는데 참으셨을까? 그래 성내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곰곰이 보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분노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어려운 일 막 받고 억울한 일 받았을 때 보복하죠. 보복해서 통쾌할 수 있죠.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막 그런 원수를 갖고 보복하는 거 막 통쾌하게 해가지고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이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런 걸 어떤 만족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악인들은 즉각 자기들이 보복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보복하면 자신이 괴로워요. 좋을 것 같죠? 형제자매들이 뭐라 해서 내가 거기다 똑같이 대응해가지고 맞대응해서 하면 시원할 것 같죠? 그리스도인은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분은 신앙이 구원이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순간적인 거는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두고 마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 건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내지 말고 여기에 있는 예수님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나에게 맡기라. 그래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막 해서 성내가지고 거기다 대응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갚아주면 결국 내 마음이 괴롭고 두고두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막 돌을 맞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잖아요. 잔이라. 돌로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고 피가 터지고 그 흘러가면서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이 원수를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죽었어요. 예,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아내가 이제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요. 남편을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좋은 말씀 들었지?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그 말씀 배웠다고. 참 뭔 말인지. 예. 예. 예수님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예수님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내는 거. 근데 이 성내는 것을 부추기는 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야, 뭐시가 너 누가 뒤에서 너 흉보더라. 너 가만히 있냐? 너 바보같이. 너 계속 이렇게 참으면 너 바보인 줄 알아. 한번 확 저질러봐. 그러면 너한테 조심한다. 함부로 못해. 너한테 해버려.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답답하죠. 성내고 싶은데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결국은 마귀 말 따라서 성내갖고 화풀이 하면 마음 편하던가요? 한번 해보신 분들 마음 편하던가요? 안 편합니다. 마귀가 막 분노를 이렇게 이끌어내거든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요, 막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한번 확 내뱉으면 이제 어떻게 내뱉어버린 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자문해 보면요, 정말 그 나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그 산성의 문빗장 같다 그랬거든요. 나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한번 진짜 마음에 뭔가 탁 상처를 받거나 어떤 형제가 그러면요, 그거 정말 쉽게 치료 안 되면 오래 갑니다. 자문에 화목하기가 산에 있는 큰 성의 문빗장인데 그거 어떻게 쉽게 열겠어요? 그거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우리 마음,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얼른 용서해라. 빨리.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마귀가 이렇게 재촉하는데 거기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의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너그러운 마음이죠. 성내지 말고 너희의 그 너그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드러내라.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야고보서 3장.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뭡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것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 관용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우리가 이 성내면 안 돼요. 예, 성내면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성내면 그 스트레스죠. 그리고 자기의 육체에도 해가 되고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 배웠잖아요. 이따 오후에 성내는 이제 생길 수 있어요. 마귀가 그래 너 말씀 들었는데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예, 집에 가면 또 이제 막 부인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보면은 이게 한번 욱해가지고 이게 딱 마음 상하면요 이게 골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자극하는 겁니다. 성내지 말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쭉 하려고 했는데 2가지밖에 못했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계속해서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더욱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15가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늘 일깨워 주시고 배운 대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후에 있는 우리 회별 교제가 있습니다. 모두 또 참여하여서 성도들의 간증과 또 말씀과 간증 속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